오신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다 같이 찬양 191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피를 힘입어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 나갈 때
다같이 복도하심으로 오늘 주일 예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능구 선지자 유해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흘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다같이 찬양 8장 4절만 찬양하겠습니다. 사도신경 신앙고백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다 같이 520장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주간 저희들을 주님의 은혜의 장중에 지켜보시고 거룩한 주일날 거룩한 주일로 배선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주간 저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고 하였지만 알게 모르게 또 많은 실수와 허물과 죄악이 있는 것을 주님 앞에 고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피의 공로로 저희들의 모든 허물과 실수와 죄악을 깨끗이 씻어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아벨과 같이 상한 심령으로 회개의 심령으로 또 감사와 찬양의 마음으로 나가 믿음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푸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지난 주간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대한민국이 참으로 영적인 그 전쟁이 벌어지고 영적 위기에 있는 것을 하나님이 잘 아십니다. 이제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많은 이제 믿음의 백성들, 기도의 백성들 허락하시고 마지막 때 예수안고 세계선교 가운데 예비된 그릇으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복음과 선교의 강대국으로 견고하게 세워주시고 자유 통일 역사 이루어주시고 G2 선진 강대국 세우셔서 마지막 때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사랑의 빵을 전하는 거룩한 사명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대통령과 여주자들 이제 교화해 주옵시고 세례세와 당회당력을 버리고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이제 참 겸손과 공평과 정의와 진실로 백성들을 섬기는 나라를 섬기는 이러한
진정한 사랑받는 리더들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세우신 대통령위원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 또 많은 고난과 그 억울함과 십자가에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세우신 대통령 하나님의 불같은 연단을 잘 받게 도와주시고 또 기도하는 대통령 되게 도와주시고 이제 이 위기를 잘 극복하고 다시 한번 복음의 대한민국 자유 대한민국에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봉사할 수 있는 그러한 못된 대통령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또한 대한민국을 알게 모르게 병들이고 잘못된 길로 끌고 가는 공산주의와 또 모든 그 인본주의 악한 사상과 이념을 하나님 아시오니 이제 그들의 세력을 꺾어주시고 그들의 모든 악한 계획과 모든 것들이 수포로 돌아가도록 성사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순복음 비전교회 하나님의 뜻과 소망과 비전 가운데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지난 부흥성회를 통하여서 또 여러 강사 목사님과 또 동역자들을 통해서 귀한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받은 바 저희 사역자들 성도들 받은 바 은혜를 붙잡고 또 하나님 주신 그 은혜와 영적 방향 붙잡고 또 오직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영적인 싸움으로 이기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올 한해 우리 가운데 두신 하나님의 뜻과 그 소망과 비전을 온전히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과 청년 성도들 또 기도하는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예배가 회복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수양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는 마음 또 교회가 소원해 받고자 하는 마음 주셔서 예배 가운데 말씀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환우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환우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 치유의 강사를 바라사 속히 치료하여 주옵소서. 또 질병 가운데 그 하나님의 연단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잘 또 분별하고 치유 하나님 만나고자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말씀 앞에 나오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도의 사업장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성도의 사업장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또 성령의 기름 부어지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재정의 복이 부어지는 부요한 믿음의 사업장으로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 기억하여 주옵시고 간절히 사도행전 말씀에 늘 소망한 마음도 하시고 악한 원수막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악한 원수막이 말씀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주님 그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악한 원수막이 틈타지 못하도록 천군의 전사로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말씀 기도 찬양 섬기는 종들 은혜를 더하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용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8장 9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9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들어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아멘. 아멘. 말씀의 제목은 주어에 나와 있는 것처럼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또 서로를 격려하고 또 위로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고백을 하시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성령 충만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행복하고 성령 성령 충만합니다. 충만합니다. 성령 충만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충만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아멘. 오셨습니다. 아멘. 네. 이제 봄날이 다 이제 온 것 같아요. 저녁 때는 좀 쌀쌀하게, 조금만 쌀쌀하긴 하지만, 뭐 꽃샘추위가 또 한 번 올지는 모르겠지만, 한 번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겠죠. 네, 얼마 전에 꽃샘추위가 있었던 것 같고, 어쨌든 간에 참 봄이 왔습니다. 네, 그래서 참, 봄에 보면은, 사람들이 막, 먹고 살기 바빠갖고, 이제 자연도 잘 못 가고, 뭐 가는 사람 가겠지만, 또 꼭정도 잘 못하고 그래서 그렇지, 정말 이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그 지하철역 근처에 막, 들판도 있고, 농지도 있고, 이런데 어떻게 우연히 지나가다 보면 아주 그냥 꽃들이, 정말 예쁜 꽃들이, 종류도 참 많죠. 그냥 색깔도 아주 다양하고, 모습도 다양하고, 다 그냥 가만히 보면 다 자기가 이쁘다고, 자기 색깔이 멋있다고 다 이렇게 이제, 서인 것 같습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봄이 되면 꽃들이 이렇게 피어나고 아주 아름답게 화사하게 피어나죠. 그런 것처럼 저희가 이제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말씀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을 때, 오늘도 이제 성령 충만 나오지만 성령 충만 받을 때 정말 우리의 신령과 우리의 또 가정과 사업장 자녀들이 그 봄날의 아름다운 꽃처럼 아주 예쁘게 아름답게 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이제 아름답게 피어난 것뿐만 아니라 또 열매를 맺게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도 오늘도 그렇고 또 사도행전 말씀에 또 이제 은혜가 오늘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본문 보겠습니다. 본문은 크게 주제가 두 가지 나오는데, 하나는 사마리아 성의 시몬, 마술사 시몬이 이제 변화되는 사건과, 그 다음에 사마리아 성의 빌립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의 안수기도를 받고 성령 받는 그런 두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통해서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그리고 또 성령 충만의 능력에 대해서 배우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사마리아 사람들을 미혹한 마술사 시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마술사 시몬에 대해서, 마술사 시몬이 뭘 했다고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미혹했습니다. 미혹한 이제 마술사로서 이 시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스데반이 안수입사가 이제 순교한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났죠. 성도들이 다 흩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도 흩어졌죠.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이제 그 빌립이 복음을 전하고 또 안수도 했겠죠. 예. 막 귀신들이 떠나가고 또 뭐 중병자, 남에서부터 못 걷는 자, 한마디로 오늘날도 그 고치병이죠. 다 고침받고 그 사마리아 성이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한 가지, 근데 이 사마리아 성에는 그 마술사 시몬이 있었습니다. 예. 아주 시몬이. 그래서 그 시몬은 아주 그 마술을 이제 잘했겠죠. 많은 사람들이 막 그 시몬을 존경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행하는 마술의 능력은 이게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다. 마치 이 성경에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당신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자다 막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시몬의 마술의 능력을 보고 당신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굉장한 사람이었죠. 예.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아닌 겁니다. 지금도 보면 그렇게 비슷한 사람들 있죠? 아주 비슷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용암부당이라든가, 또 부당뿐만 아니라 무슨 법사, 그런 거 있죠? 그런 사람들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실력이 있는데, 실력이. 네. 근데 또, 그런 사람들도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은요, 주역이나 또 무슨 마술체, 천문학 점성술 엄청 공부합니다. 예. 물론 이제 또 엄청 공부도 하고 또 엄청 공부하지 않았는데도 귀신이 도와줘갖고 또 영원 오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근데 하여튼 그런 사람도 엄청 공부해요. 예. 자, 이게 뭔가 이제 깨달음이 있는 거죠. 예. 우리가 성경 말씀 공부하고 막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은혜 받는 것처럼 이게 뭔가가 있습니다. 영적 세계는. 예. 그러니까 시몬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말씀 보니까 낮은 자부터 높은 자까지 막 시몬을 많은 사람이 따랐고, 예, 시몬을 이제 종용했죠. 예. 그러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시몬이 마술을 이용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한 거예요. 미혹. 그래서 이제 자기를 큰 자다, 나는 큰 자다, 그레이트맨 이렇게 막 스스로 또 많은 사람들이 그런가 보다 이제 큰 자다 이렇게 말하고, 그러니까 그거는요 그냥 보통 훌륭하다 이게 아니라 신격화, 자기를 신격화 시키는 겁니다. 이단 교주들의 수법이죠. 똑같습니다. 시몬도 지금 신천지나 통일교 이단처럼 아주 교묘하게 그럴싸하게 이제 성경을 이렇게 막 그럴싸하게 이렇게 풀고 이제 잘 모르는 사람들은 또 그런 거 넘어가고, 우리 믿음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아주 헛소리 같은데 그런데도 잘 미혹이 됩니다. 이게 왜? 성경 말씀 제대로 모르고 예수님 제대로 모르니까. 예. 그 당시에 또 이제 히브리어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한 신학자가 있어요. 굉장한 사람이죠. 저럼이라고 히브리어 성경을 라틴어로 이제 번역했죠. 그것도 이제 크게 번역한 사람이죠. 저럼이라는 사람 책에 보면은 시몬이 어떻게 말했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시몬이. 그러니까 시몬도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실제는 마술의 능력인데, 그러니까 마술은 크게 두 가지라고 합니다. 하나는 눈속임. 마술하는 사람 엄청나게 연습 많이 하죠. 눈속임. 사람 차게 만들고 그런 유형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귀신의 능력을 받는 거. 귀신이 도와주는 것도 있죠. 예. 이제 둘 다 하는 사람도 있고, 둘 다 이렇게 힘없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시몬의 마술의 능력은 어디서부터 온 것입니까?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저 사람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랬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마귀의 힘을 빌린 것입니다. 마귀. 예. 마귀와 악한 영들, 귀신들이 힘을 주는 거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막 대표적인 예를 보면은 우리나라도 막 용화무당, 정말 용화무당은요, 그런 사람들 산에 가서 기도 많이 하죠. 산 기도 많이 합니다. 그러면 귀신이 와요. 귀신이 온대요. 귀신이 도와줘요. 그래서 막 그 시퍼런 작두 막 우리 영화에서 본 사람 봤을 거예요. 시퍼런 작두에 맨발로 올라가요. 실제 맨발로 올라가고 그 작두를 탑니다. 근데 더 용한 무당은 그러니까 보통 무당은 그냥 올라가는데 더 용한 무당은 큰 돼지를 들고 올라간답니다. 들고 큰 이 시퍼렇게 그 작두 안에다가 큰 돼지 한 마리를 들고 그 위에 올라간대요. 그 사람이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귀신이 악한 영들이 도와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마술의 능력은 근본적으로 뭐 이렇게 뭐 손재주, 손기술, 눈속임 말고는 정말 그 신기한 그런 거는 이제 그 마귀의 마귀가 도와주는 거죠. 귀신들이. 예.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대표적인 이단이 초대교회 때 영주주의 들어봤죠? 영주주의가 대표적인 이단이었어요. 지금 신천지 통일교처럼. 영주주의에서는 이 시몬을 가리켜서 최초의 마법사다. 이렇게 이제 숭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몬은 영지에 도달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영주주의라는 게 영지, 신령한 지식, 그러니까 비밀스러운 지식,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영지, 신령한 지식, 신령한 비밀, 그런 어떤 영적인 세계의 비밀. 그러니까 이거를 깊이 깨닫고 도달한 사람이 시몬이다 이렇게 숭배한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 마술사 시몬을 추종하는 숭배하는 교회도 있었다고 합니다. 교회도. 지금도 이제 유럽에 보면 미국 같은 데 보면 사탄 숭배 교회가 있죠. 실제로 사탄 숭배 교회 있어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이 시몬을 추종하는 교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저거죠. 이단의 전대 교주. 지금 신천지 통일교 그런 것처럼 시몬이 아주 유명한 또 이단의 교주였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거 사는지 잘 생각해야 될 게 뭐냐. 그런 마술의 능력이나 또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 이단 세력, 이단 세력이나 이단 사상이 오늘날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오늘날도 많이 있습니다. 이거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도. 그래서 이제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에서 경고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그때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배워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워하리라. 그러니까 마술사 시몬도 일종의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마지막 때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이제 미혹한다는 거죠. 이단 세력들이, 원수 마귀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귀와 이단 세력에 넘어갈 위험성이 있는 것입니다. 항상, 그래서,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항상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면 절대로 미혹에 넘어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 안 붙잡고 기도 안 하고 막 신경을만 찾고 자기는 말씀도 제대로 안 보고 자기는 예수 이름으로 제대로 기도도 안 하고 그냥 뭐 의사만 구하고 뭐 어디서 병만 고치려고 하고 그런 사람들은 아주 이단세력에 미혹될 가능성이 엄청 높습니다. 많이 미혹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단에 대해서 사도 바울도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로 12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악한 자에 나타나는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우리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한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악한 자의 나타남, 그죠? 원수 마귀와 또 악한 귀신들, 뭐 이단 세력들, 또 아주 그 정말 마술사들이라든가 뭐 정령술사 예, 많이 나타나는 거죠. 악한 자는 대표적으로 악한 자는 누굴까요? 물론 원수 마귀겠죠. 원수 마귀. 그 다음에 또 이단 세력들, 예, 이단 세력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 마귀의 추종자들. 그래서 이들이 사람들을 미혹해요. 그런데 그럼 왜 미혹당하느냐? 여기 나와 있죠. 그 구절에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을 행하기 때문에, 예, 마술사 시몬처럼, 예, 표적을 행해요. 이단도 병을 고친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거짓 기적인데 거짓 기적이라 했죠. 사람을 속이는 기적.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13장 13절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심지어 하늘로부터 사람들 앞에 불이 떨어지게 한다 했어요. 불이. 하늘로부터 이 불이 떨어지게 만들어요. 요한계시록에. 마지막 때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마침 하나님이 그 갈멜산에서 그 엘리야 기도에 불러응답하셨죠. 그 마귀나 이단서로부터 그런 거를 이제 행한다는 거예요. 네. 심지어는. 그러니까 정말 믿음에 서 있지 않으면 미혹이 되는 거죠. 네. 자, 그리고 거기 보면 이제 여기서 또 우리가 하나 주목해야 될 것은, 그리고 왜 미혹되느냐? 그 이유가 뭐냐? 물론 이제 그 마귀나 이단 세력들이 그 표적과 기적을 행하기 때문인데, 그게 근본 이유가 아니죠. 근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근본 이유가 10절에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그 다음에 또 12절. 자, 1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것이 근본 원인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그러니까 진리를 올바로 그 하나님의 진리, 성경 말씀의 진리를 올바로 배우지 않고 올바로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순수한 마음으로, 마음이 순수해야죠. 순수한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진리, 말씀의 진리를 따르지 않고 배우지 않고 그 대신에 뭘 따르느냐? 자기 욕심과 자기 탐욕을 따라가는 겁니다. 세상 가치관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미혹당하는 근본 원인이죠. 예. 그러니까 쉬운 예를 들면 사람들이 보이스피싱에 그 엉터리 같은 보이스피싱에 왜 넘어갈까요? 보이스피싱에 자기 욕심이 있으니까, 자기가 조금 더 벌어보려고, 또 쉽게 벌어보려고, 그런 그 욕심과 그 탐심이 있기 때문에 이제 넘어가는 거죠. 그 원리는 마찬가지입니다. 원리가. 예. 자, 성도 여러분, 그러면 진리는 무엇일까요? 진리가 무엇일까요? 여기 진리를 이제 따르지 않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미혹당하죠. 그러면 진리가 무엇이겠습니까? 예, 한마디로 한 번만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은 자들 아버지께로 얼정합니다. 내가 진리다. 예수님이 진리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또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예수님이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된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면 진리를 알게 되고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항상 그거를 기억하시고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네. 이거를 이제 경솔히 여기고 다른 데 마음을 뺏기니까 미혹당하는 거죠. 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리고 예수님 말씀이 진리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잘 청종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을 잘 배우고 예수님에 대해 올바른 믿음을 갖는 자는 절대로 미혹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자,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도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유튜브를 좀 또 봐주셔서 감사한데, 유튜브로 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도 이 마지막 때 그 예수님이 경고하신 그 원수 마귀와 이단 세력들의 미혹과 유혹을 넉넉히 이기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풍성히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계시록 3장 12절에 보면, 계시록 3장 12절이 우리 순복음 비전교회 올해 요절 말씀이죠.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니 할렐루야 말씀하셨습니다. 이기는 자, 미혹당하지 않고 이기는 자. 그 다음에 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그 원수 마귀 이단 세력에 미혹당하지 않고 영적 싸움에 이기는 자는 어떤 복을 받느냐? 2장 7절에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신다. 그 놀라운 복들이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마술사 시몬을 변화시킨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보면 그 시몬이 굉장한 그 아주 마술사였고 많은 사람을 미혹했지만, 이 빌립이 전한 복음의 능력이 마술사 시몬을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자, 여기서 빌립이 이제 전도한 내용을 좀 더 이렇게 잘 나와 있죠. 12절에 보니까 중요하니까 또 이렇게 기록을 해놨겠죠.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듣고 많은 사람이 믿고 세례받으니까 13절에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또 시몬도 일단 나중에 물론 이제 시몬의 문제가 드러났지만, 그러나 일단은 그 은혜 받고 그 예수님 영접하고 세례를 받은 거예요. 처음에는 그 이제 잘 그렇게 믿게 된 겁니다. 예. 자, 그러니까 여기서 빌립이 전한 게 뭐죠? 두 가지죠.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자, 하나님의 나라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서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 이게 중요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습니다. 예. 성령 안에서, 예. 그러니까 내 욕심 따라가지고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 가치관 따라가지 않고 어디에서요?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겁니다. 예.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그러니까 자, 성도 여러분, 염려와 두려움과 슬픔과 불의, 고통, 원망, 불평, 시기, 미움, 이것이 있는 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것입니다. 이게 좀 심하게 말하면 지옥인데 지옥, 거기가 바로 그러니까 물론 이제 죽어서 가는 지옥도 있지만, 여기도 우리가 살고 있는 그게 지옥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마태복음 주기도문에도 6장 10절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 네. 예수님이 맨 처음에 공생에 시작할 때 맨 처음에 선포하신 말씀이 뭐였냐? 회개하라.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와 천국,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예. 예수님은 천국, 그 하나님 나라죠.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도록 성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되시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뭐라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도록 성부 하나님이 보내신 바로 그 메시아이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갖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예,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죠. 예,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예,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3시간 이상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눈물로. 예. 그리고 이제 자 예수님은 또 하나님의 나라를 굳건히 세우기 위해서 뭐를 완성하셨는가? 복음을 완성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속하는 속죄의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아멘. 근데 이제 거기서 우리가 또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이 죄가 있어갖고 죄가 있어서 십자가에 달린 게 아니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정죄와 심판과 형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장사에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4일 만에 부활하셔갖고 그 원수 마귀의 사망 권세를 박살내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요한에서 3장 8절에 죄를 지은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뭐라고요? 마귀를 멸하려 하십니다. 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와 부활로 복음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제 자 어떤 죄인이든지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그 다음에 무덤에 묻혔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을 믿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마음으로 믿고 로마서에 나오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이제 시인하면 예수님이 나의 구주인 것을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면 이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죄를 다 용서받고 과거와 현재와 그 미래의 죄를 100% 깨끗이 용서받고 그 내용이 히브리서에 잘 나와 있죠. 예. 그러니까 놀라운 것은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100% 깨끗이 다 용서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능력이 그만큼 놀랍고 놀라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믿어야 돼요. 이거를. 네. 이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네. 근데 이제 마지막 때가 될수록 그리고 또 이제 부활의 능력, 원수 마귀를 박살내신.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수 마귀를 이기셨기 때문에 부활의 예수님이 있는 우리도 부활의 능력을 믿고 원수 마귀를 이긴 것입니다. 마귀의 사망 권세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믿음이 이제 마지막 때가 더 될수록에 이것이 이제 약해지는 거죠. 다원주의,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에 대한 그 말씀이 자꾸만 이제 세상에서 없어지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는 게 아니다. 다른 길도 있다. 점점 그렇게 돼가죠. 이미 많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거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복음, 부활의 복음, 이 두 가지를 통해서만 우리 모든 죄인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어디 가서나 이것을 아주 분명하게 자신 있게 얘기하고 선포해야 돼요. 아멘. 그러면은 그 마음이 겸손하고 준비된 그 영혼은 그거를 영접하고 정말 그렇구나. 이제 성령님의 역사하셔갖고 깨닫고 구원받고 또 교회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 이제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하나 또 이렇게 영감이 떠오른 게 우리가 물론 전도도 열심히 해야죠. 열심히 했는데 어떤 믿음이 있으냐 하면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겸손히 듣고 영접하는 그 영혼이 있다. 한 명이든 100명이든 있다. 아멘. 그 영혼을 하나님이 보내주신다. 그거를 믿어야 돼요. 아멘. 그럼 우리가 아주 정말 그 믿음을 갖고 여유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이제 그래서 지금은
뭐 교회 개척도 만만치 않고 뭐 복음 전하기도 좀 힘들어지지만 그러나 이제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 순복음교회 사역자들이 이제 다 믿음이 딱 하나님 바로 서고 동료의 그릇, 그죠? 이 그릇 이제 시간이 갈수록 나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동료의 그릇, 이 동료의 그릇이 잘 이루어지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한 명이든 두 명이든 100명이든 그 복음을 듣고 반응하는 또 하나님의 교회와 복음을 또 이렇게 복음 앞에서 겸손한 그러한 이제 영혼을 이제 보내주실 것입니다. 아멘. 자, 예. 이제 시몬도 빌립이 전하는 이 복음을 듣고 시몬도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몬은 이제 뭘 회개했을까요? 자기가 그 마술로 많은 사람들 어떻게 보면 속인 거죠. 속인 거짓된 삶. 그리고 또 자기를 높였던, 결국 자기를 높이는 겁니다. 자기 명예와 자기 권력. 거의 뭐 이제 이단 교주랑 마찬가지니까. 교만이죠, 교만. 예. 거짓된 삶과 교만한 삶을 이제 회개하고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으로 거짓된 삶, 교만한 삶을 깊이 깨닫고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그 마술사 시몬을 변화시키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 백성들을 변화시킨 것은 마술의 능력도 아니고 세상의 지식이나 어떤 무슨 기술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능력이었다. 이것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마지막 이제 세 번째로 사마리아 성에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14절로 16절에 보니까, 16절과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17절. 예, 시작.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니 성령을 받는지라. 네, 그러니까 이제 사마리아 성에서 빌립의 전도를 듣고 빌립의 그 전도를 받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 영접하고 역사가 일어난 것을 당연히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를 했겠죠. 네. 이제 그 소식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모교회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했어요. 신방팀이죠, 신방팀. 네, 파송해갖고 상황을 파악을 하고 또 당연히 이제 도왔겠죠, 이제 모교회로서.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베드로 목사님을 파송했습니다. 그것도 이제 또 부목사님 또 이제 비유하자면 부목사인 요한을 또 이렇게 파송을 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와서 보니까 상황을 파악해 보니까 이제 뭐 대화도 나누고 또 이제 뭐 기도도 해주겠겠죠. 상황을 파악해 보니까 사마리아 그 성도들이 예수님은 잘 믿었어요. 세례는 잘 받았어. 근데 성령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야 이제. 성령 세례에 대해서 이제 성령 받은 게 이게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성도들이 예수님을 잘 믿었는데 이제 성령을 받게 되었구나. 베드로와 요한은 또 성령 세례 충만을 뭐 아주 깊이 있게 체험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깊이 있게 체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벌써 이제 성령 딱 영적으로 분별하는 거지. 하나님이다 이제 지혜와 계시를 줘갖고 이 사람들이 지금 성령을 받아야 되겠구나.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다 이제 안수기도를 해준 거죠. 그래서 주의 종이 안수기도에 있을 때 안수기도 받는 그 성도들이 다 성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 이제 이런 장면이 사도행전에 몇 번 나오거든요. 이제 사도 바울도 선교였던 그런 경우가 있었고, 이 장면은 그러니까 사마리아 성에 처음 믿은 자들이 성령 세례 받았다 이거를 이제 가르치는 겁니다. 성령 세례. 근데 우리가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 헷갈리죠. 이제 제가 간단히 쉽게 설명할게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는 이제 두 가지 세례가 나와요. 그러니까 물 세례 나오고 성령 세례, 물 세례, 성령 세례. 근데 이게 이미 세례 요한도 마태복음 3장 11절에 이제 세례 요한이 뭐라고 했냐면 나는 너에게 물로 침례를 베푼다. 우리 이제 원래 이제 세례 침례 똑같은 건데 원래 원어적 의미를 볼 때는 그 침례가 더 가깝습니다. 세례보다는 이제 완전히 물의 장류이기 때문에 원래 이 의미가 침례가 더 원어 히브리 원어 성경에 가까워요. 그냥 물속에 들어갔다 나온 거거든요. 지금 막 시대가 이제 복잡해지니까 막 이게 물만 조금 뿌리는데 원래는 물속에 잠겼다가 나오는 겁니다. 물속에 잠기는 거는 옛사람이 죽는 거죠. 그러니까 나올 때는 이제 복음을 영접하고 예수 믿고 새 사람으로 다시 이제 거듭나는 겁니다. 물속에 나올 때는. 그래서 완전히 이제 잠겼다가 이제 올라가죠. 예. 우리도 이제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그렇게 이제 할 겁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그렇게 하고 있죠. 예. 자, 그러면 이제 뭐 성령 세례, 성령 침례, 그냥 편의상 성령 세례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성령 세례하고 성령 충만은 뭐가 다르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뭐 논란이 많은데 그냥 쉽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자, 침례는 뭐냐? 잠긴다. 그러니까 물에 잠긴다.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하심, 성령이 부어질 때 성령의 임재하심 속에 잠긴다 이게 푹 잠긴다. 마치고 그런 의미입니다. 성령 세례가.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안식이 되었을 때 이제 성령이 부어진 거죠. 성령의 임재 안에 잠긴 겁니다. 이 성도들이. 그러니까 분명히 거기서 이제 반응이 있었을 거예요. 여기가 나왔지만 많은 사람들이 방황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보면 나타난 현상이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방언하고 이게 크게 두 가지 특징이에요. 아니면 또 어떤 사람은 뭐 병 고침받을 수도 있고 이제 사도행전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근데 그러면 성령 충만은 뭐냐?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성령 세례는 최초로 성령 충만 받는 거예요. 최초로 처음으로 성령 충만 받는 게 성령 세례예요. 예. 그런 경험이 누구나 다 있을 겁니다. 물론 강도의 차이는 있지만. 예. 뭐라고요? 처음으로 성령 충만 받는 게 성령 세례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성령 충만은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하느냐? 한 번만 더 따라해서 성령 재충만. 성령 재충만. 성령 재충만을 이제 계속 받는 거예요. 예. 그렇게 이제 그러면 이제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분명한 거는 뭐냐? 물 세례고 성령 세례가 있는데 그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다 했어요. 예수님이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 있어요. 뭐 무슨 성령 세례냐? 근데 이 성령에다 근거가 있어요. 근거. 예수님이 성령과 불로 세례 베푸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령 충만을 항상 삼아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자 마지막으로 이제 그러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도 깊은 체험이 있죠. 베드로와 요한도 처음에 어떤 자였어요?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아주 연약하고 무익한 자들이었죠. 몰래 숨어갖고 막 벌벌 들어 떨린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지만 이게 워낙 마음속에 막 염려와 슬픔과 염려와 절망감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비참하게 돌아가신 게 너무나 큰 상처받은 거예요. 너무나 쇼킹 받아갖고 그 상처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어요. 예. 베드로와 요한도. 그러니까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예. 근데 이제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베드로가 쟤들 알고 그냥 물고기나 잡고 이제 옛생활로 돌아갔죠. 옛생활로. 그냥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힘들게 그냥 살고 있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서도. 근데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하나님 성령 보이실 거다 기다리라 할 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제 10일 동안 막 120명의 문도들이 간절히 기도했을 때 오순절 날 성령이 부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성령을 부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도 그 벌을 두려워 떨던, 염려하고 두려워하던 그 베드로 요한도 성령 세례 받은 다음에, 최초에 성령 충만 받은 다음에 놀랍게 변화되었습니다. 생명이 넘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순교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러한 복음의 일꾼으로 변화가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자,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이제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받는가? 자, 이거 말씀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로 크게 두 가지. 한 가지 나왔죠? 한 가지. 이제 주일용한테 안수기도 받는 거예요. 한 가지는 베드로 요한. 근데 크게 두 가지인데, 자, 이거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 성령 충만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간절히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간절히 사모하지 않는 사람이 많아요. 말로는 사모한다는데 실제는 별로 사모하지 않는 것. 그거 어떻게 할 수 있냐?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냥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이 말씀도 제대로 안 보고 기도도 제대로 안 하고 그냥 주일날 달랑 와서 예배드리고 평일날은 또 그냥 세상에 휩쓸려 살고 자기 욕심대로 살고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우고 물론 이제 처음부터 담배 끊으란 말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다 이제 믿음이 생기면 성령 충만 받으면 저절로 끊어집니다. 저도 그랬고 그러니까 조영기 목사님 말에 의하면 처음에는 그냥 필사람 피고 나중에 이제 때가 되면 끊어질 거라고. 또 어떤 분이 또 나는 이거 거짓말을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거짓말을 줄이라고 나중에 성령 충만 받으면 끊게 된다고. 네. 그래서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율법적으로 끊으라는 게 아니죠. 다른 얘기였고, 그러니까 뭐라고요? 한마디로 성령 충만을 간절히 삼아야 되는 겁니다. 목마른 사슴처럼 거두절미하고 목마른 사슴처럼. 자, 시편 42편 1절로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심의 물을 찾기에 갈방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는 거죠. 죄사함에는 사모하고 또 말씀을 깨닫도록 사모하고 또 성령 충만 사모하고 이게 가장 기본. 그렇게 할 때 시편 107편 9절에 그 사모하는 자의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느라. 사모하는 자의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자에게 겸손한 자에게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좋은 곳이 많은데 대표적인 게 성령 충만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자는 한마디로 그냥 시험 계산 간단히 요약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자는 그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자입니다. 말씀에 충실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또 깨어서 기도하는 자입니다. 기도하는 자. 한마디로 말씀과 기도에 충실한 자예요.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자는. 그래서 때가 되면 이제 오순절날 때가 되니까 약속한 때가 되니까 카이로스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막 성령을 부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어떤 사람은 지금은 그런 일이 없다고 사도행전 역사는 사도 초기 때 초대교회 때 끝났다고 그런 이상한 소리 하는데 그거는 아주 잘못된 말입니다. 성경 전개 아니에요. 그거는. 그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지금도 간절히 사모하고 말씀과 기도에 충실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마지막,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라고요? 성령 충만 받는 좋은 방법이 주의 종에게 안수기도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많이 약해졌어요. 지금은 어떤 사람은 안수기도 받을 편 있냐. 어떤 목사님도 그런 얘기를 해요. 안수기도
뭐 안식일도 별 기대하지 말라고. 근데 제가 자신 있게 말한 건데 중요한 건 뭐냐? 성경적인 근거가 있어야죠. 안식일도가 좋은 거다. 안식일도 하나님이 기회 주시면 적극적으로 받아라. 저는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합니다. 제가 자신 있게 말하는 것은 성경의 근거가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도 있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주의종으로서 간절히 안식일을 드렸죠. 예수님도 안식일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어린아이들에게나 병자에게 안식일도 많이 하셨죠. 네. 우리는 예수님을 올바로 믿고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안식일도 많이 했을까 안 했을까요? 많이 했습니다. 근데 뭔 엉뚱한 소리예요. 안식일도 뭐 별 기대하지 말라고. 그거는요, 왜 그런 얘기 하냐, 제가 비판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깨달은 바가 있어요. 우리 이제 순복 우리교회 박정희 목사님 임계점 세시간 기도 그 내용 중에 한 가지 중요한 내용이 박정희 목사님이 제가 모시던 목사님이 잘 알죠. 거기에서 이제 은혜를 많이 체험했기 때문에 안식일도가 옛날보다 지금 왜 많이 죽었느냐. 옛날에 웬만하고 다 안식일도 있잖아요. 막 교회만 부흥 집회 오면 그냥 너도나도 안식일 받으려고 하고. 이제 시간이 없으면 끝나고 또 가서 안식일도 받고. 그러면 한 명도 거절하지 않아요, 목사님들이. 오히려 감사하죠. 근데 지금은 그게 많이 죽었어요. 어떤 목사님은 나한테 안식일도 받지 말래. 물론 이제 그분의 믿음을 존중합니다. 예, 그분의 생각이 있죠. 근데 성경적으로 중요한 건 뭐냐? 그분 믿음이고, 이 성경의 근거는 안식일도는 우리가 좋은 것이고 삼아야 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안식일도를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쌓이고 성령의 그 기름이 쌓이는 거예요. 아멘. 그 슬기로운 그 지혜로운 그 다섯 처녀처럼 기름이 쌓이는 거란 말입니다. 내가 말씀 열심히 보고 내가 기도하고 쌓이죠. 또 하나님은 주의 종의 안식일도 통해서 쌓이게 하시는 겁니다. 또 때로는 주의 종의 안식일도 통해 놀랍게 이게 벌어지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성도 여러분이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주의 종의 안식일도 받을 때 정말 믿음으로 받아야죠. 예, 내가 믿음으로. 그 다음에 또 주의 종을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또 주의 종을 그러니까 어느 교회를 가잖아.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어느 교회 우리가 다른 교회 가잖아요. 주의 종을 잘 이렇게 존중하고 주의 종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주의 종도 또 안식일을 더 어떤 그 마음과 그 믿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안식일도 하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일이 생겨갖고 막 성도가 막 주의 종을 막 이렇게 좀 불편하게 하거나 괴롭게 했다. 가끔 그런 거 있거든요. 그러면 또 이게 영적인 그 은혜가 사라지는 겁니다. 예, 그런 이제 참고로 말씀드렸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는 중요한 거죠.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내가 먼저 내가 은혜를 사모하고 어떻게 한다고 뭐에 충실하라고요? 말씀과 기도에 충실하면 돼요. 그럼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중간에 포기하면 안 되죠. 하나님 주셔도 안 주셔도 이게 아니죠. 또 받을까 안 받을까 그런 생각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놀랍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예, 지금 이 사마리아 성에 이러한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순복음민족의 임계자 세시가 라마나의 기도에 그러한 놀라운 일이 벌어질 줄 믿습니다. 예, 많이 기대합시다. 이것도 이제 그게 가장 중요하죠. 예, 내가 말씀과 기도에 충실하면 예수님과 나와의 그 관계성이 임계적인 관계성이 더 깊어지죠. 친밀해지죠. 그 성령이 더 부어지는 겁니다. 예, 이제 두 번째는 또 안식일도 중요하다. 성도를 볼 때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성도 여러분, 예수의 구원의 복음만이 죄인들을 구원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성령 충만을 받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왜 내가 믿음이 있으면서도 막 무력할 때가 있잖아요. 염려에 시달리고 두려움 시달리고 그건 근본은 뭐냐?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 때문이에요. 근본 원인이. 예,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을 때 정말 승리하는 은혜가 넘치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걸 늘 기억하시고 항상 복음의 능력을
능력을 굳게 붙잡고 또 말씀과 기도에 충실하시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시길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저희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영생 천국의 소망 가운데 다시 오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 찬송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가 세상의 어떤 것에 마음 뺏기지 않고 날마다 성령 충만받아 승리의 삶, 하나님께 오르는 삶을 살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광고 주보를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두세 가지만 광고하면 첫 번째는 이제 부흥 집회 통해서 개별적으로 많은 은혜 받았고 또 영적 방향도 잡았죠. 영적 방향도 창세기 바이블 스타일도 잡았고 이제 그래서 또 받은 바 은혜를 잘 간직하고 올 한해 우리 또 수목원 비전교회 가운데 정말 성령 충만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부흥 요소를 포함해서 부흥의 기초, 부흥 기초와 어떤 일이 쌓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모든 분들이 다 많이 체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용 중요한 내용 알겠지만 다음 한 주간이 너무너무 중요한 이제 기간입니다. 다음 한 주간에 아주 중요한 사건들이 많죠. 한덕수 총리 선고하는 내일이네요, 내일. 한덕수 총리 내일 선고하네요. 이제 계속 이제 이어지죠,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떤 공의를 세워주시도록 대한민국을 자유 대한민국 국회 세워주시도록 또 그리고 이제 중요한 제목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그들도 또 세워받은 종들이니까 정말 여태까지 어땠는지 몰라도 그들이 정말 이 대한민국의 최고의 재판관으로서 정말 나라를 생각하고 공평하게 정의롭게 판결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네, 특별히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특별히 이제 환우들 참 기도 제목이 필요한 환우들이 많습니다. 우리 이번에 사모님도 있고 또 우리 정치현 지사님 부친도 있고 우리 각자 크고 작은 교회들도 있죠. 최보순 성도님도 있고 또 우리 구은호 성도도 이제 제가 얘기했잖아요. 문자 왔다고 치유해서 기도 못하라고 예배 오라고 부탁을 해놨는데 하여튼간에 참 환우들을 위한 중요한 기도들이 많습니다. 잘 기억하시고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50장 1절만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언급 드리시겠습니다. 사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구주 예수님께서 저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자 속죄제물이 되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죄와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시키시고 구원하시고 영생 천국의 참 소망 가운데 또 날마다 성령 충만받고 생명이 넘치고 담대한 복음의 일꾼으로 새 삶을 살도록 축복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감사하고 기는 사랑하는 성도들 귀한 헌금 드릴 수 있도록 제모를 지혜와 능력과 건강과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헌금에 담긴 마음의 간절한 소원과 유정을 하시오니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를 따라 풍성히 갚아 주시옵시고 재정에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헌금드린 성기들 자녀와 가정과 일터와 범사와 사업장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고 또 재정 문제로 말미암아 억울하거나 원통한 일 당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재정 문제도 믿음으로 넉넉히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가운데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헌금에 우영이여 기름 부어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소원 있는 분 가슴에 손 얹어주시고 아픈 곳 있는 분 아픈 곳에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병면자를 치료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속죄제물이 되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그래서 이제 3일 만에 부활하사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베풀어 깨끗이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영과 혼과 몸이 강건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받고 아버지 생명이 넘치는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이제 믿음으로 아픈 곳에 또 가슴에 손 얹은 성도들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간절한 소원 기도 제목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믿음으로 손 얹은 성도들 영과 혼과 몸이 강건할지어다. 뼈와 근육, 관절, 연골인대, 인줄이 튼튼할지어다. 몸의 모든 통증과 염증과 종양과 혹은 떠나갈지어다. 흰이 되었으나 수화가 잘 되고 배뇨와 배변이 잘 될지어다. 특별히 뇌와 심장의 혈액순환 잘 될지어다. 모든 세포와 모든 조직, 모든 신경들은 제 기능을 다 발휘할지어다. 뇌의 모든 질병은 깨끗이 치료받을지어다. 기억상실증, 원망증, 치매의 병만은 신도하지 말지어다. 집중력, 기억력, 예로감교, 창의력으로 충만할지어다. 나쁜 생각, 부정적인 생각, 시기, 미움, 원망, 불평, 무력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 죽고 싶은 생각, 우울한 생각을 심는 악한 원수마귀 악한 영들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깨끗이 떠나갈지어다. 할렐루 할렐루 오바바 오예라 카샤바 디리바바바 오라라 카샤바라바 할렐루 할렐루 할렐루. 성도들의 성도들을 괴롭히는 모든 암병은 다 치유받을지어다. 몸속에 남은 암세포들, 도로 암세포들은 성령의 불로 다 태워질지어다. 암이 재발하지 말지어다. 모든 피부병이 고침받고 피부가 윤택할지어다. 시력이 회복될지어다. 눈에 침침한 것, 도안과 백내장, 국내장 깨끗이 치유받을지어다. 코의 질병, 입의 질병도, 귀의 질병도 깨끗이 고침받을지어다. 청력이 회복될지어다. 이와 잇몸이 튼튼하고 모든 통증, 모든 염증과 통증은 다 떠나갈지어다. 할렐루 할렐루 오라라카샤바 디디바바바 오라라카샤바바바. 모든 당뇨병, 고혈압, 저혈압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수치가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수술한 환우는 수술한 부위 뼈가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허리의 저주뼈는 정상으로 붙을지어다. 붙을지어다. 허벅
허벅지, 또 고관절, 근육의 모든 통증, 방사통의 모든 통증은 깨끗이 사라질지어다. 성들의 눈에도 건강하고 평안하고 천국의 소망이 넘칠지어다. 요양병원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큰 병 치료하지 말지어다. 성들의 가정에 그 저주의 결박을 잡고 있는 병마의 그 세력을 잡고 있는 악한 원수마귀 악한 영들 예수 이름보다 떠나갈지어다. 깨끗이 떠나갈지어다. 성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화평과 평안과 하나님의 소망과 꿈과 비전으로 충만한 성령 충만한 가정이 될지어다. 성들의 자녀가 예배가 회복될지어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성령 충만한 자녀들로 변화될지어다. 믿음의 직장과 사업장 믿음의 시온에 데려갈지어다. 믿음의 배우자를 만날지어다. 땀을 열심히 할지어다. 너 앞에 모든 어려움과 꼬임 문제의 장애물들 하나님 주시는 수행과 새 은혜로 성군의 천사의 보호하심으로 넉넉히 이겨낼지어다. 꼬임 문제가 다 풀릴지어다. 내 마음의 소원과 간절한 기도 제목이 응답을 받을지어다.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유해 주시고 모든 기도 제목을 응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의 은혜와 부활의 생명과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지혜가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충만케 하심과 지켜 보호하심과 교통케 하심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친히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사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늘 감사하며 또한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그 세상에 어떤 것에 마음 뺏기지 않고 늘 말씀과 기도에 충실함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 충만받고 받기를 사모하며 다짐하며 세월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성도들의 자녀와 가정과 일터와 보험사와 사업장 가운데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여당에 충성을 다하는 모든 성인사들 위해 대한민국을 복음과 선교의 강대국 자유 대한민국으로 견고하게 세우고자
주야로 기도하며 충성을 다하는 애국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